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름휴가를 보내십니다. 그동안 정교회 여름 수련회와 강동지방연합성회 등 쉬지 않고 달려오셨는데 굉장히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모처럼 담비 같은 휴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죽음 직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오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다윗의 죽음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교제하고 만나오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다윗이 죽었다라는 사실이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 절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은요 다윗의 유언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2장 12절의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본문 내 앞과 뒤를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갑자기 어떤 뜬금없는 나라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솔로몬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그 자리를 솔로몬이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솔로몬 때문에 그 왕국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국을 솔로몬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았고 솔로몬이 물려받은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더라라고 이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왕기상 2장 12절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았고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지는 과정 가운데 세 가지 사건이 도저히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었다는 듯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면 세 사람의 죽음입니다. 첫째는 아도니아의 죽음이었고, 둘째는 요압의 죽음이었고, 셋째는 시므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결국 솔로몬이 물려받은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라면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밝아온 지금 새로운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문제가 세 가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건은요, 우리에게 오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문제를 이 세 사람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하루에 한 가지 사건씩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하루에 한 가지씩 그 사건을 다뤄갈 때에 바라기는 이 성경시대에 청산될 것이 청산되고 이 솔로몬의 왕국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청산될 문제들이 청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사건은 아도니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길압이었고,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었고 넷째 아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예전에 제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암논이란 이름이 어색하고 낯설어서 외우기 힘들면 잡놈이라고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잡놈같이 행하다가 잡놈처럼 죽었습니다. 암논은 자신의 이복누이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다가 그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흔적도 없이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은요, 말씀을 보니까 원래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기억하십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길르압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압이라는 아들은 이렇게 태어났다, 다윗의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기록만 있지 그 이후에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 걸 보니까 아마도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만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건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혹은 태어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죽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길르압에 대해서는 태어났다는 기록만 있을 뿐 그 후에 언급이 아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동생 이 다말의 겁탈, 강간 사건 때문에 암논에게 복수를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의 자리까지, 그 왕좌까지 넘보며 반역을 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인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암논도 죽고 길르압은 보이지 않고 압살롬도 죽었으니 이제 이 장자의 권한은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 아마도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사회 안에서 왕위는 당연히 장자가 물려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시대를 보면 꼭 장자가 왕위를 물려받은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도니아는요, 당연히 순서대로 하면 내가 이 왕위를 물려받을 서열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내가 다음 왕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도니아는 그것을 직감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이 늙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보인 그때쯤 아도니아는 봉기를 들고 일어나지요. 자, 우리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네요. 1장 5절부터 6절 말씀 자막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압살롬만큼이나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압살롬처럼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은 인물이 드물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외모도 출중하고 성품도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도니아가 결국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자 거기서 무너졌어요.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사실 이 봉기는요, 이 반역은 좀 애매한 반역이에요. 다윗이 왕위에 견고하게 있을 때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 봉기인가 반역인가, 아니면 다윗이 이제는 물러가고 솔로몬이 왕이 되려는 것처럼 보이자 그 자리는 내 거다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제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인가,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지 않은 바로 그 시점, 굉장히 전국이 혼란스럽고 안치 앞을 알 수 없었던 그 시점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더라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 아도니아의 반역은요, 다윗의 말 한마디에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대로 보고 계실 겁니까? 정말 왕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죠. 우리 열왕기상 1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아멘.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다윗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을 하죠. 이 소식을 이 아도니아가 듣고 깜짝 놀랍니다. 난 이제 큰일 났다. 난 이제 큰일 났다. 그러나 자비롭게 이 아도니아는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를 남겨놓죠. 너가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잠잠히 조용히 지내라. 지금은 살려두지만 너가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도니아의 목숨을 부지시켜 주지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까? 어리석게 행동했습니까? 어리석게 행동했어요. 사실 반역이잖아요.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단지 그 생명을 연명시켜 준 것뿐이에요. 조심조심 그 생명 부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다윗이 살아 있었는데 다윗이 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그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직접 솔로몬에게 말할 용기는 없고, 밧세바 정도 되면 가서 이 솔로몬에게 간청을 하고 밧세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좀 나름대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가요.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5절 말씀, 본문 말씀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한 번도 그렇게 나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던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아왔더니 이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처절하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요,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지 못했지요. 그 자리는 아도니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도 지금 자기가 방금 한 고백 속에 은연중에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세상의 논리로는 그 자리는 원래 내 것이었다. 내 것이 맞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우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이죠.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마치 자기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지금 다시 조금씩 그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도니아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비삭을 원한다고요? 그럼 차라리 왕권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왕권을 요청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아도니아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한 번 왕이 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깨갱했어요.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다스리고 통치할 그런 자리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전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조금씩 자신 안에 있는 욕구를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수넴 여자 아비삭은요, 비록 다윗과 동침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다윗의 후궁으로 등극이 된 여인입니다. 왕의 후궁을 달라는 것은 곧 왕권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권을 이양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됩니다. 결국 아도니아는요, 깨끗하게 왕권을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요, 어쩜 그렇게 오늘날 우리를 꼭 닮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면 오늘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왕은 하나님이신가? 라고 말이죠. 새벽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도라면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두가 다 인정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해서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처럼 계속 여지를 남깁니다. 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왕처럼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건 좀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 제가 알겠는데요,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세상은 자꾸 말하는데 이 정도는 제 마음대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러한 갈등이 생기고 질문들이 올라와요. 오늘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졌더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처럼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만큼은 하면서 내가 왕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곧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내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으시다면 왕이 되고 싶은 그 모든 욕심들, 그 모든 여지를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기도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복된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복된 하루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왕국을 이루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인생이 오늘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